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지요? 아이고 어른이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 복받는 방법을, 비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놀라운 비법을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복받는 비결 아셨지요? 이제 말씀을 끝내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짤막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일찍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나에게 들어오는 복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오래 살고 싶고 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오복이 무엇인지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복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받는 비결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가 복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복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행함을 향한 열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은 복을 받고는 싶은데 그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그래야 복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분명히 신명기 5장 16절에서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그것이 삶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가 정한 어버이날이지요. 처음 이 날이 정해질 때는 어머니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아버지들이 서운하시니까 아버지도 부모잖아요. 또 그만큼 아빠들도 많이들 애들을 쓰고 계시고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뀌어서 오늘날 5월 8일 날을 어버이날로 우리가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념일이 아니에요. 외국에도 어떤 나라는 어머니의 날, 어떤 나라는 어버이의 날, 어떤 나라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따로따로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해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효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날조차도 아무런 감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지내버린다면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국가가 정해준 어버이날 또한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이 있기에 그동안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불효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부족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샌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 연륜이 세월을 오래 살아서 나이가 들으신 어르신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 어른들 앞에서 일어나서 공경을 표하고 그 노인의 얼굴을, 그 주름진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부모에 대한 공경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더 나아가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겨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것,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지, 왜 주변의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공경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왜 어른들을 섬겨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님은 단지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공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어른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이고요. 어른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힘이 없고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아니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어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결혼을 하셨지만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부모님이 계셨었고 지금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효자냐, 어떤 사람들이 효성이 지극하냐, 저 소망교회에 가봐라.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을 보면 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천 지역에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옛날은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남편들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아버지들이 어머니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는 홀로 되신 어머니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여인들은, 어머니들은 그 당시에 약자로 인정받았지요. 율법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말고 돕고 섬기라라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소망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의 고아 아이들, 또한 이 땅에 홀로 된 어르신들, 또한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우리 소망교회가 당연히 섬기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에게, 홀로 되신 분들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후손들이 있다면 먼저 그 자손과 후손들이 그 홀 어머니를, 홀 아버지를 당연히 모셔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모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불효입니다. 자기가 당연히 섬겨드려야 할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나 교회나 다른 공동체에 떠맡기는 것, 그것은 불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고가 얼마나 심하였던지 두 눈을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한창 자기의 꿈을 펼쳐가고 이제 뭔가를 해볼 나이인데 그 불의의 사고로 양쪽 눈은 시력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자기에게 닥친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느 누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하루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저 그 슬픔 속에 잠겨있는, 그 우울 속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그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밖에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어머니와 이 아들에게 기쁨의 소식 하나가 전달되었어요.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이 눈 한쪽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반응이 냉랭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눈이 멀쩡했었잖아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그래도 한쪽 눈이 보이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수술을 받자. 결국 어머니의 이 기나긴 설득 끝에 아들이 순종을 합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이 청년이 눈에서 붕대를 풀 때가 되었어요. 의사가 수술한 눈의 붕대를 하나씩 풀릅니다. 그리고 그 붕대가 다 풀어지고 이 청년이 한쪽 눈을 뜨면서 앞에 보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청년의 눈에는 뜨거운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그 청년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한쪽 눈을 아들에게 빼어준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러면 너에게 나의 장님된 이 몸뚱아리가 오히려 너에게 불편함을 줄까봐,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차마 두 눈을 다 주지 못하고 한쪽 눈만 주었구나. 미안하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 어머니에게 왜 한쪽 눈만 주었느냐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왜 두 눈을 다 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다 주고 싶지만 줄 것이 없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더 주고 싶어하고 더 안아주고 싶고, 그것이 한결같은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부모님의 마음은 그 아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든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세상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아무리 폐륜이 저질러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섬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의 눈에서 날마다 피눈물 나게 하는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명령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장성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생명을 평안함과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나의 부모님과 같은 모든 어른들을 어른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 내 아버지와 같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어른들도 우리가 마땅히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섬겨야 할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안의 어른들을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더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레위기 19장 32절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두 명령에 공통적으로 쓰인 동사는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른을 섬기는 것이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의 어른들도 소중함을 분명히 압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을 시킨 시골 아버지가 성공하여서 도시에 사는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가보고 싶으시잖아요. 아들이 잘 성공해서 집도 반듯하게 짓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궁금하셨거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느낀 감정은 나는 별로 이 집에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만 새면 아들과 며느리는 돈을 벌겠다고 쌩하니 나가버립니다. 밤늦게 돌아와요. 아버지가 계시는에도 불구하고 늦게 들어옵니다.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가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연 이 집에서 누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아들네 집에서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 1순위가 손자였습니다. 모든 가정의 일들, 아빠, 엄마, 아들과 며느리의 움직임이 이 손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둘째를 보니까 2순위는 누구냐? 며느리더라고요. 며느리가 좀 입김이 셌는가 봐요. 그 세 번째는 누구냐? 자기 아들. 이 할아버지가 나는 몇 번째에 속할까? 이 할아버지는 몇 번째에 있을 것 같으세요? 4번째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였고 5번째는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였고 이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이 집안에서 6번째,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런 존재같이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집에 더 있어봐야 내가 뭘 보겠다고 내가 더 있냐. 차라리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자 이 할아버지가 짤막한 편지 하나를 남겨놓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모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모야 잘 있어라. 6호는 간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몇 호이십니까? 몇 번째이십니까? 부모님조차 그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시대인데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른들이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꿈같은 이야기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그 두 가지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을 노인으로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땅의 어른들을 당연히 공경하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어른은 어른으로 존중을 받고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교회의 기둥처럼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닌가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여서 어른들은 찬밥이 되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당연히 아이들은 사랑으로 양육해야지요.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따끔하게 혼도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그래서 아이는 아이답게 사랑을 받고 어른은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네 부모 내 부모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어른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런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욕종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대니라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른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봉양하기를 원하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은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어른들을 어른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의 부모님들이, 육신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내 옆집의 어르신들이 우리들이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무덤 앞에 옷 벗어 탄식하며 후회하기 전에, 그리고 사랑을 나눌 힘과 여건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의 부모님과 주변의 어른들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또한 내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미리 선언합니다. 2018년도 어버이 주일 때에는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향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신 집으로 가셔서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고 그 부모님을 모시고 그 부모님이 출석하시는 교회를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 학교 어떻게 하냐고요? 점심 어떻게 하냐고요? 성가대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오라고 하십시오. 아이고 바쁜데 뭘 와? 오라고 하세요. 오라고 하세요. 그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꼭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내년도 어버이 주일 예배는 1부, 2부, 3부 전부 다 연합으로 드릴 겁니다. 교회 학교와 어른들 다 같이. 그리고 그날 점심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가대요, 다 같이 찬양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육신의 부모님을 내팽개치고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